네, 오늘은 그 말씀, 제목이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특별한 계절을, 시즌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영적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걸 놓치기가 쉬운데, 아니면 그 기다림을 덮어버리는 삶의 어떤 그 걱정,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게 덮어버리면 기다림은 옅어지겠죠. 여하튼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아주 소중한 중요한 영적인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 새벽 예배 설교에서 소개했던 어린 왕자 생덱쥐베리의 어린 왕자 한 대사를 제가 인용해 보면 이런 대사의 내용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길들여 주어.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게 될 거야. 그렇게 기다림으로 내 행복해진 순간으로 나를 너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로 길들여 달라는 그런 의미죠. 정말 행복하겠죠? 성탄이 가까워올수록 점점 설레고 우리 마음속이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모두가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첫 번째 새해 첫 달력은 1월 달이 아니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거는 세계 모든 교단, 교회들을 불문하고 동일한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대강절부터 우리는 이제 새해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의미는 모든 새로운 출발은 그 예수님을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며 모든 새로운 출발이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기다리는 마음만큼 좋은 출발을 보증하는 것도 없겠죠. 기다리면 좋은 출발이 시작되는 가능성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주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묘미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 순간부터 설레고 또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특별히 가난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탄생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은 매우 특별한 증언으로부터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가 말씀, 그 말씀, the word, 그 말씀이었다고 하는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읽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겁니다. 이게 요한의 매우 특별한 그 예수, 특히 성탄의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본래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주했다는 의미는 텐트 쳤다,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소지를 삼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 거주하셨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성탄의 사건입니다. 특히 말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는 이 정관사 더를 붙일 때는 오직 하나뿐이고 특별히 지정된 그걸 나타낼 때는 더를 붙이죠. 오늘 말씀 앞에는 그 the word, 그 말씀입니다. 그냥 위대한 한 성인의 그 영향을 줬던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은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주일 내내 늘 이 설교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을 그 말씀이라는 요한의 증언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빗댈 수 있는 비유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보면 옆에 놓아두면 너무 이게 급이 떨어지는 느낌이 그냥 사건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의 사건은 이거는 뭘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믿지 않고 믿음의 영역 이외에서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죠. 1절 오늘 3절 읽진 않았지만 1, 2,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의미를 갖는 게 출현한 게 없다. 그 말씀이 어떤 절대적 힘을 이 요한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6절, 7절 말씀 보면 그 말씀 안에는 무엇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최석훈 집사님 지난주에 센바 성경 읽기 한 자기의 띠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오늘 증언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말씀의 실체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잊게 한 그 말씀의 웅장한 파워, 그 웅장한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 네. 또 생명을 잊게 하고 생명을 붙들고 메인테인하게 하고 죽은 것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의 웅장한 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삶의 운명은 말씀의 성패에 달려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1.1획도 빠트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막강한 힘을 가진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걸 쏟았습니다. 모든 자리에 있었고 모든 사람을 만났고 모든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거는 말씀의 성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운명은 그 말씀을 믿는 데 있는 거죠. 오늘 12절에 읽지는 않지만 같은 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세상이 인간은 성서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모든 걸 다 통합하고 모든 걸 다 통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관계로 엮어내는 복음이지만 딱 두 부류로 나누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결국 우리 신앙인의 운명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실한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탁 하고 꽂힐 그 말씀,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신뢰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거기다 무슨 파워가 그 옆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만물을 출현하게 하고 모습을 드러나게 한 그 웅장한 힘, 그 말씀의 힘이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요한의 증언입니다. 과학소설가로는 전 시대를 통틀어 넘버원으로 꼽고 있는 테드 창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가 보면 맨 앞에 있는 목차가 바벨론의 탑 2해, 0으로 나누면 72글자, 지옥은 신의 부재.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성서적인 사건을 가지고 과학을 증명하고 무한한 상상력으로 과학소설을 쓴 거의 천재적인 그 작가인데,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제 챕터 두 번째 이해라고 하는 챕터만 제가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느닷없이 지구에 나타나는 외계 생명체로 세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갑자기 생판 못 보던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찾아왔는데 세계가 난리 납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이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냐면, 이 외계 생명체하고 인간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말이 안 통하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외계인이 촉수에다가 물감 같은 거를 뿜으면 생소한 문자를 사용하는데 인간들은 전혀 이해 불능입니다. 이때 언어학자였던 여주인공이 지구를 대표해서 차출이 되죠. 그 이해라고 하는 챕터에서 이런 장면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외계 생명체와 그 언어학자 사이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애절한 시간들이 안타깝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뒤에는 서로 이해가 되는, 소통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컨디션도 좌우하겠지만 들리는 것만을 가지고 내가 이해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내가 내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만으로 하나님 전체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때론 그거 착오로 인해서 전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소설의 대목에서 이제 그런 그 질문들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다양한 인간의 언어로 이 성서를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놀라운 보고입니다. 언어 체계죠. 첫
첫 번째 언어는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였고, 두 번째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 말이었고, 세 번째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됐던 1000년 동안 사용됐던 언어는 라틴어라고 하는 로마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1000년 동안 사제들, 성직자들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라틴어로 성서를 성직자만 해석하고 일반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우리의 이제 믿음의 뿌리이고 선조인 개혁교회, 개신교의 시조인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서를 읽도록 독일어로 번역하게 했고, 영국에서는 영어로 번역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체코 프라하와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영어로도 읽게 되고, 우리 조선반도 땅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돼서 요한복음의 쪽복음을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린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권위 있게 담고 있는 이 경전인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서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 질문은, 그러면 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은 여자들을 학교에도 못 보내서 우리 우리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학으로 글을 몰라 성서를 읽을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것일까? 이 성경을 이제는 다양한 언어로 다 번역이 됐는데도 아직 읽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걸까? 저는 구약을 전공해서 히브리어를 전공한 건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르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조금 더 급이 낮아지는 걸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전체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 말씀,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창조된 천지 만물에 전부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깨달아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만물의 그 말씀의 능력과 신성이 다 깃들고 담겨 있어서 누구든지 그를 몰라도, 무학이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편적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식자이건 무식자이건, 그 사람의 계층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고 어떤 언어권에 속해 있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의 파워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와 들려지고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다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두에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말씀의 힘,
그 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며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이제 기회, 찬스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예기치 않는 큰 사건, 장애물, 우리 인류 앞에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거기엔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우리는 알 수 있다 했는데 그 자연, 그 만물이 신이 되는, 좀 어려운 말로 범신론,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제국은 태양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이집트의 제국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 라라고 불리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왕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아시리아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도 저마다 전부 다 이 범신론에 빠졌습니다. 뭔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 보여지는 자연을 비롯한 만물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죄를 짓게 된 거죠. 하나님의 통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젠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그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파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바로 The Word, 그 말씀이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신 모든 말씀, 모든 예수의 삶, 생애 자체가 The Word, 그 말씀인 거죠. 낮고 낮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낮은 모습으로 공생의 삶을, 공적 생애의 삶을 사신 것도 가장 비참하고 비루한 낮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도 다시 사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말씀의 사건인 거죠. 우리 교회, 그 유럽의, 미국 이제 맨하탄도 가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서구 구라파 교회들, 유럽 교회들 가면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건 적당하게 넌 이렇게 할게, 나는 이렇게 양보할게, 타협이 아니고 협상이 아니고 선포, 클레임은 클레임 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클레임을 거는 선포된 말씀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대부분은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성경을 놓는 그 설교단은 이 독수리로 돼 있죠. 이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가장 큰 교회의 디자인, 교회당의 디자인 전통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도 저희 교회도 상당히 이게 높았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계셨던 분들. 이게 제가 올라가면 이게 너무 높았습니다. 키가 작은 저도 이렇게 높게 느껴질 만큼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따랐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리노베이션을 하는 과정에 이 설교단을 거의 평면과 같은 레벨로 낮췄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성육신의 영성을 살려서 이 강단을 우리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닮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의미로 이걸 확 낮췄습니다. 제가 좀 키가 작아서 이 보조단을 여기다가 이제 놓고 사용하긴 하지만 사람이 되신 그 말씀, 이걸 실제적으로 가장 우리 시각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구조를 바꾼 거죠. 또 우리 교회 이 십자가의 독특함은 이 안에 빛으로 채워진 의미도 있지만 거의 제가 본 십자가는 전부 땅에서 띄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의미를 구현한 거겠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닥에 닿도록 디자인 부탁을 기획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져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실제 그 말씀이 오신 사건을 우리가 닮고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런 의미로 이 십자가도 바닥에 닿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내적으로 영적으로 외적으로 구원하는 전인적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힘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의 놀라운 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은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그 말씀의 사건, The Word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렸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기들에게 가장 먼저 왔고 자기들의 언어로 찾아와 누구보다 그분을 알아볼 좋은 위치를 선점할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가장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이 된 그 말씀이신 예수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발했을까요? 신약 성경은 그걸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예수 사건을 한 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또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감추지 않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장면은 그 말씀 앞에 낯설고 당황하고 심지어는 거절하는 그런 줄기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에 왜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들이 반발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 또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이었길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고
그 앞에 당황하고 낯설어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중세 1000년 동안의 사제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많은 신앙인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촉수의 물감을 빼가지고 외계 생명체하고 그 언어학자인 여주인공하고 인류하고 통하지가 못하는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이 매우 우리에겐 시의적절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반발했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무조건적으로 속죄해 주시는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위를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여간 불편했던 게 아닙니다. 수 없는 복음서 안에 있는 신뢰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진설병이 놓인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건 레위기에 나온 정결법을 어긴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왜 저 모양이냐고 예수에게 따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도 법 전문가들이고 누구보다 거기에 대한 어설러티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치 나침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허기진 사람을 그 레위기 법전과 전통보다 더 존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했던 두 가지 예를 또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면 안식일 허기진 제자들이 배고파서 길을 가다가 밭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거 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사람의 주인이라고 하며 괜찮아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충돌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도덕으로나 윤리로나 레위의 법전으로나 군중들은 돌로 공개 처형을 합법적으로 할 정도로 이건 완전 안 괜찮은 거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그것조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너 먼저 죄 질래 안 질래? 라고 묻지 않고 괜찮아 하고 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따져가지고 너에게는 갈까 따져 물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무조건적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상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봐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바로 The Word, 그 말씀은 지난 주일 나눈 바대로 하자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가 세상에게도 때로는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내 환경도 나를 버리고 각자의 자신도 나를 버려야 될 만큼 존중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
그 인생까지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고 먼저 찾아오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고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게 2023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의미인 겁니다. 역사적 사건을 되뇌어서 그걸 성서의 경전에 가져다가 그거를 연극하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 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오늘 2023년 이 연말에 기다리고 맞이하게 될 성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의 사건으로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그 말씀이 무조건적 사랑인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채워지고 나를 바꾸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The Word, 그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한 걸로는 괜찮아 이렇게 하셨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들려지고 신뢰되었다면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좀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이게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래 괜찮아다가 확 올라오죠. 아니 내가 계속 내 입장에서는 아내를 봐줬는데 어느 순간에 확 안 괜찮아지잖아요. 이 괜찮아가 오히려 방종을 조장한 거 아닐까? 이런 불안이 우리의 경험에 대한 축척이 인간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이 복음을 밀어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를 망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괜찮아를 만약에 맛봤다면 어찌 우리가 쉽게 방종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양옆에 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막판에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이거를 보고 핑계로 인생 아무렇게 조금 살다가 막판에 구원을 노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왜 오산이냐? 그 말씀을 이미 잘못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강도조차 몇 분 안 남은 강도조차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찰나에 예수님이 괜찮아 너도 나랑 같이 낙원 가라고 경험한 것을 독자인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괜찮아의 사랑을 그 믿는 순간부터가 십자가의 마지막 5분이 되는 거죠. 방종? 괜찮아 체념하면서 하는 그런 인간의 우울한 끼가 깃들어져 있는 괜찮아의 부정적인 요소? 이건 우리의 체험인 거지. 하나님께서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복음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알량한 편협한 좁은 생각과 경험으로 복음을 재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반감시키거나 때로는 반발하거나 거절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사랑을 담은 The Word, 그 말씀, 그 놀라운 그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된 것은,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삶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언어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아니,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나를 허접하게 생각해 나에게 잘 찾아오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 이게 아주 당황스럽고 낯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살과 피를 입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삶에 오신 거고, 우리 일상에 오신 거고, 우리 말에, 우리 언어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선연한 보혈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내 안에, 그 말씀을 써주시는 거죠. 너를 사랑해. 괜찮아. 용서할게. 회복할게. 구원할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모든 옛 것들을 다 죽이게 하고 예수와 더불어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사건이, 역사가 오늘 모든 신앙인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The Word는 만물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보편적 사랑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낮고 낮은 자리인 우리의 죄인 자리까지 오셨고, 그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도, 나의 말에서도, 내가 죽고 다시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태어나는 그런 진짜 성탄, 참다운 성탄이 나의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탄을 믿음으로 설레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빛으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의 놀라운 힘을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힘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나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 창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